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부터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본 이 시편 54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다른 성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4편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원리와 방향성을 함께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54편. 우리가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겨왔지만 54주 동안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기도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오늘 시편 54편은 우리가 그동안에 자주 접했던 표제목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다윗의 맞쓰기를이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 교훈, 성찰 또는 잠언과 같이 후대의 사람들이나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는 예배자로 모인 사람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쓰기는 매주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교훈이나 잠언이나 깨달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시편 54편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때 십이라는 마을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왕에게 노출되었을 때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10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제보를 받은 사울은 3,000명의 용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위태롭고 누가 봐도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오늘 시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남다른 성실함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성실함으로 번역한 단어, 원어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발음은 그 밑에 영어로 적어 놓았듯이 MS라고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확고함, 안정성, 발음, 지속성, 진리, 신실함 이렇게 번역돼요. 사실 성실함으로 번역하는 빈도가 생각보다 낮은 단어예요. 주로 한국어 성경에는 많은 단어로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진리라고 번역해 놓을 때가 제법 많이 적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성실이나 신실함이랑 전혀 거리가 있는 단어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확고하지 않으면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지 않으면, 일관적이지 않으면 성실하다거나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성, 확고함, 발음, 지속성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성실함을 규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나 기준이 필요하니까 발음 또는 진리라는 단어하고도 통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성실해야 되고 어떤 일에 신실하려면 그 일은 바르고 참된 일이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거의 대부분을 faithfulness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니까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와 그가 기도한 것과 연관을 지어보면 다윗이 아마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는 바로 이 단어, 방금 살펴봤던 MS에 있겠어요. 성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기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돼요. 예. 그것도 이분의 성실함은 좀 남다르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 간구했는지를 오늘 본문 시편 54편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쫓기는 이유가 부당한 상황이죠. 쫓기는 것도 괴로운데 이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이유가 나로서는 부당한 거예요. 억울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쫓기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쫓기는 이유도 부당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근거가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힘이에요. 자, 기도를 시작하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면 성실하게 일해 주실 거야 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실함에 기초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한 것,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 합당한 역사하심의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한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첫 번째,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두 번째, 다윗이 구원을 요청드리고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된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힘이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들어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이유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잘 간파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넘어오긴 했는데 2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게도 우리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다윗이 갖고 있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에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찾아낸 겁니다. 어떤 때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떤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면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귀 기울이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변호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름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성건성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구원과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배경과는 다르게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기도의 이유, 그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볼 텐데요.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셀라. 일단 낯선 자들이 다윗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라 라고 불러 모은 3,000명, 낯설죠. 용병 3,000명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 낯선 사람들이 나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악해요.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노려요. 다윗의 목숨을 노려요. 큰 상을 얻을 테니까.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면 다윗을 쫓을 리가 없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쫓아서 다윗의 생명을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테니까. 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낯설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포악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을 치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가장 지금 위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앞에 두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다윗을 쫓을 리가 없고 다윗의 목숨을 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원수들이 위협스러운 이유는 몰라서도 아니고 포악한 자들이어서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누리거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둔다라는 말은 이분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니까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남다르게 성실하시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힘이 능력이 있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늘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다윗이 오늘 본문으로 찾아 읽었던 시편 54편 4절에서 5절을 고백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기도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미 읽어보았지만 시편 54편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해놓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 바로 이 구절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남다른 성실함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드러나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딱 근거로 해서 뭘 구하고 있어요?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 곧 원수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일관성 있고요. 굳건하고요. 확고하고요. 확신 있어요. 뭔가를 행할 때 참되게 진짜로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라는 거는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다가오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혼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원수들을 멸해주세요. 하나님 원수들을 멸해주세요도 아니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걸고 원수들을 멸해주세요. 확실히, 확고히, 완벽하게. 무서운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없애달라는 거니까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대단히 무섭고 잔인한 요구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제가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를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원어에 맞게 충실하게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확고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에 합당하게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끝까지 막 완벽하게 이런 의미보다도 진리로 번역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합당하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을 멸해야 한다면 멸하시고 확실하게 심판하시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원수 갚는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그저 따르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더 나와요. 그것은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인데요. 54편 7절입니다.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든 환난에서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환난은 구원해 주시고 이런 환난은 침묵하시면 성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분명하게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경험했던 환난 모든 것들을 다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똑똑히 볼 수 있게 일하셨다라는 점에서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환난에서 예외됨이 없이 제외됨이 없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죠. 확고한 하나님이죠. 아이들이 언제 불안해합니까? 양육자, 주로 엄마가 일관성이 없을 때예요. 제가 이 예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첫 번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제 수행하는 것이 뭐냐면 배변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양육자로서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머 우리 아들 똥 쌌네. 어휴 많이 쌌구나. 그럼 많이 싼 것에 대해서 계속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죠? 똥을 정말 많이 싸면 이거 치우기도 힘들고 옛날 엄마들은 이걸 다 빨아야 됐었잖아요. 요즘은 기저귀를 그냥 해서 버리면 되지만 그러니까 때때로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건강해서 똥 이렇게 많이 쌌구나 라고 계속 칭찬하다가
어느 날 너무 짜증이 나서 그만 좀 싸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가 그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을 형성하기에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불완전한 애착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또 너무 다 허용해주면 반대 급부도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소비를 많이 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양육자, 보호자의 일관적인 태도가 나의 보호자, 나의 양육자는 대단히 신실하구나, 대단히 믿을만하구나, 대단히 성실하구나, 일관성이 있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확고하구나, 페이스풀하구나,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일관적인 것.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예측 가능하구나 그러면 믿을 만한 거예요. 저 사람 예측 불가능한데 불안하죠. 리더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성실하시구나. 지속적인 하나님이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뒀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7절이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나의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만 있어요? 맡기고 기도했다라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편의 6절 클라이막스 정점에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6절을 살펴볼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낙헌제로 주님께 예배하겠다. 낙헌제가 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얼추 유추가 될걸요? willingl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낙헌제는 그런 뜻입니다. free will offering,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로 드리는 예물, 자유로운 의지로 드리는 제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잘 보시면 그런데 다윗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고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이었잖아요. 마지막 구절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라는 기도로 끝을 맺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시편 54편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게 익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힘이 가진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달라고 기도,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원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상태로 다가오는 위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과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조금만 더 다윗에게 몰입을 해보면 그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남다른 것이었는지,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과 힘 때문에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